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도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셨던 그 삶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열매들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외면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그 상황과 그 질병과 그 고통과 아픔이 단지 나의 염려거리와 나의 아픔과 나의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귀한 계기이자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바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잘것없는 이 인생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의 온갖 불법과 그 불합리한 억울함을 정말 많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대적들에 의해 붙잡히셨죠. 그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몰려든 그 사람들은 무기와 횃불을 들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시간이 깜깜한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대적들에 의해 붙잡히셨고 그 직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안에서 종교 재판을 열려면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적 재판을 행해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왜 불법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안나스의 집에 와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밤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밤에 모이는 것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여겨서 자신들이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로 밤에 모일 수가 없다, 밤에 모여서 종교적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이 정해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산헤드린 그 공회를 불법적으로 소집을 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불법으로 지금 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가 정상적으로 소집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 일주일 전에는 그 공고문을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차례씩 공동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는 총회에서 결의한 그 교회 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 공동회 소집 한 주 전에 본당 입구에다가 그것들을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법도 어긴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 사내들인 의원들을 소집한다는 그 공고문을 냈어야 되는데 그 법도 어기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온갖 그 악한 것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재판을 했을 리가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그들에게 끌려가셨고 그들에게 받으셨던 재판과 신문, 이 모든 과정들은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반개를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 합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불법을 행할 때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가장 먼저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신 곳이 어디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불법한 상황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 최고 권력 기관인 이 사내들이는 기본적으로 대제사장 한 명과 이 70명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총 71명의 유력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내들인에서 의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선고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뭔가 정상적으로 종교적 재판을 받으셔야 했다면 어디로 가시는 게 맞았겠습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가시는 게 맞았죠.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 가시긴 하시지만 항상 그 전에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스는 이 가야바보다 먼저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닌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그가 붙들었던 권력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사위였던 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실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아니라 그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갔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권력이 강했던 사람이 안나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고 만들고 제정한 직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정말로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인데요, 한번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자리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죽지도 않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아니면 자기 사위에게 혹은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돈을 받고 사제직을 팔았던 그 모습과 똑같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보살피는 자리, 그게 바로 대제사장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누구라도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해, 아니면 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 위해 그 정도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이렇게 부패한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셨던 그 당시 상황과 배경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답답하셨을까? 온 우주 만물이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분 앞에서 이런 하찮은 인생들이 온갖 술수와 불법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패함과 불합리한 불법을 온몸으로 견디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억울함, 아무런 서운함, 섭섭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참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부가 영적으로 부패했고 무지했고 온갖 불법을 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당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가야바가 있었겠지요.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법을 온전하게 다시 바로잡는 그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없었겠지요. 자기의 권력과 돈을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그가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가야바가 선포한 이 말씀,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극히 복음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이 복음의 진리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가야바가 이 복음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야바가 이런 복음의 정수를 선포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가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선포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야바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 중에는 분명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한 사람이 예수인지는 몰랐겠지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을 때 곧바로 가야바가 했던 그 설교를 떠올리면서 저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가야바는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모든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가야바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고 무지했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부패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심지어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동참시켜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 무엇보다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말도 잘하고 더 탁월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여러 가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다들 늘 하시는 말씀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 그런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과 겸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그 영적으로 무지한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늘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당연히 사용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내 재능으로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역을 내려놓거나 직분을 마다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도 들어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야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나태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쓰실 건데 그냥 가야바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은 이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나태함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어차피 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니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가야바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가야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과정, 그 모습,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감당하는 사역과 직분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혹시 가야바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적 무지한 상태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가야바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심지어 영적으로 부패한 때에라도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엉터리 같은 자들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자들을 기뻐하진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열심을 보이고 어떤 충성과 헌신을 내비칠 때 사실은 그 열심과 충성,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보였던 그 열심, 내가 감당하는 직분, 그 사역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감당하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내 힘과 내 지혜와 경험과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그것들을 감당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동참할 때 내 것을 가지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을 뿐이지요. 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그 교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지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해놓고도 그 교만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은혜들을 다 까먹는 경우 정말 많이 있지요.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게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그 엉터리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가야바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감당했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직분들의 모습들이 가야바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고 예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그 직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들과 또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혹시 이 가야바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그 것들로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만에 빠져서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야바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엉터리 같은 상황에서 쓰임받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복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